6월 한 달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서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성령의 본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지난 두 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또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또한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다시 올 것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죽음의 자리에 가셔서 부활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또한 다시금 언젠간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는 그 세 번째 이 영역은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터이오니 일어나서 가자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63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요 구원자를 믿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삶이란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지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마지막 우리의 삶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를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은 큰 축복이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 번뿐인 이 생명을 살면서 다른 것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참 큰 행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새벽에 5시, 6시 사이에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는 길에 한 모습을 보고 나서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한 길 모퉁이에 한 젊은 제 또래 남직 같은 그러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냥 완전히 술에 쪄들어서 길에 그냥 털퍼덕한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싹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혹시 내가 저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말이죠.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에 끌려 자신의 이 소중한 삶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연약한 그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다.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어쩌면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혹은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별의별 상상이 다 되더라고요. 감옥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이죠. 혹은 뭐 다른 곳에라고 하는 이 막 상상이 되면서 막 이 새벽에 길을 가는데 오싹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저의 죄를 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의 처소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대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친히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니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큰 행복임을 우리는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2주간은 이 이론적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이끄시고 그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2주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요 조금 이제 실천적인 면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3가지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해 주셨던 김영대 집사님께서 그 기도에 이 대목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분. 두 번째로는요, 순종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살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분, 두 번째로는요, 순종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뭘까요?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였죠? 무엇을 붙잡는요?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9장 20절입니다. 또 누가 등장을 하죠? 주의 선한 영이요. 이 구약이에요. 오늘도 구약입니다. 느헤미야서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을 주소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선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지한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느헤미야가, 이 구약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선한 영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삶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도우신 그 은혜를 평생 붙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자, 느헤미야의 이 사람을 잠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3차의 귀환을 갖게 돼요.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금 이주민의 생활을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3차의 귀환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요, 포로의 후손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후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아마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이 3, 4대의 후손이었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궁에서 아주 말단 신하였습니다. 말단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1장을 보시면 수산궁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유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봐,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우리 유다 이스라엘 땅이 크게 큰 어려움을 당했대. 무슨 일인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곤욕과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가 보구나. 우리 조상들의 고향이 저 이스라엘인데 어렵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를 어쩌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려서 수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옷을 찢고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애통한지라 라고 느헤미야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 사실 느헤미야는요,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어떠한 은사를 지닌 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단 종이었으니까요. 포로의 그 궁에서 왕을 대면하기는커녕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요, 느헤미야 1장 마지막 구절에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하소서. 딱 이 기도를 드려요.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게 하옵소서. 큰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기를 구하였더니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라고 1장이 끝납니다. 물론 그 공백은 크죠. 기간과 시간과 이 횟수는 약 11년이라고 하는 긴 공백이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10년간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흘러가고 난 뒤에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니까 왕과 가장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는 술에 따라서 왕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나 왕을 죽이고 싶은데 너에게 뭐 돈을 이만큼 줄게, 땅을 이만큼 줄게, 재산을 이만큼 줄게, 그러니 제발 왕을 죽여줘 라고 하는 이 유혹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높은 직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인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이 직책은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직책은 이 술에 독이 타 있는지 아니한지를 구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왕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얼굴 표정 관리를 잘 하고 들어오라라고 하는 고대의 수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갑니다. 바로 이건 처형이거든요. 내가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너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들어와? 너 나가. 이래버리면 그의 목숨은 그냥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왕이 묻죠. 너 무슨 일이냐? 아, 내 고향, 내 선조들의 고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외세의 침략으로 도시는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내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내가 가서 좀 그곳을 보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보낼 수가 없죠. 왕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갔다가 언제 올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느헤미야를 통하지 않고서는 왕이 술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고기는 매일 먹으면 질려요. 그렇죠? 어제 소고기 먹고 오늘 소고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술은 어때요? 어제 마셔도 오늘 마셔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렇죠? 잘 모르셔서 답을 못 하시네요. 그렇죠? 술은요, 어제 마셔도 혀에 착 달라붙고요, 오늘 마시면 입술에 착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서요. 그런 이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가면 내 술은 며칠이나 있다가 올 건데,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수일쯤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왕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갈 때 군사들을 수하에 거느릴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군사들을 뒤에 세워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성벽과 성과 이 도시를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각종 기구들과 나무들과 이 재료들을요 딱 준비해줘가지고 느헤미야를 보내는 장면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참 큰 어려움을 이 느헤미야가 겪게 됩니다.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시면 이 속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가 다시금 세워봤자 이건 허술해, 곧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얻고, 또 성벽이 재건되고 성읍이 형성되고 도시가 다시금 살아나고 사람들이 활기를 찾게 되니까 이를 시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느헤미야를 불러요. 어디로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노 평지로 부릅니다. 오노 평지로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이 너를 좀 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대 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진 않아요.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오노 평지니까 몇 번 불렀을까요? 5번 부릅니다. 5번 불러요. 오노 평지에 5번이나 불러도 느헤미야가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이 부름이, 이 초청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 것인지, 느헤미야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느헤미야를 보시면, 읽어보시면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라고 하는 표현을 느헤미야가 자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으니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아름다운 삶을 그가 만들어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깨달은즉,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삶은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 내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하면서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덫을 놓고, 죽이려고 창을 놓고, 죽이려고 올무를 가둬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진을 쳐놓고 있는데 오노 평지에 이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깨달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두 가지의 생각이 늘 교차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많은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양한 사건들, 현실들, 또 믿음의 일들, 혹은 세상적인 일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혹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곤 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살았지만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편협하였다가 다시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솔로몬이 남긴 이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절의 이 핵심 구절을 잠깐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엇을 하며 살라고 하죠?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이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은혜,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죄인,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억함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두 번째입니다. 순종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이요 21절입니다. 다음 21절을 보시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느헤미야가 선한 영이 도우신 두 번째 측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좀 도와주시면 좀 어려움도 없고 좀 평탄하게 삶을 살면 좋겠는데, 사실 삶이란 단 한 번의 삶이니 말이죠. 어려움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난이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1절 첫 단어처럼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리고 이 장소도 보십시오. 좀 좋은 곳, 기름진 곳, 넉넉한 곳이 아니라 왜 들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문득 인생을 살다가 마주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40년이나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왜 이렇게 한 해 한 해마다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처럼 말이죠. 그것도 또한 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8절입니다. 9장 8절이요. 이것을 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까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들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려움과 실패와 눈물과 방황과 우울과 슬픔과 이 어려운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요,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충성된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뭘까요? 결과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고난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그 시간만 광야에서만 고난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고난은요 9장 8절 위에요 등장하는 9장 7절의 믿음의 장본인인 아브라함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유, 제 신방을 가다가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아픈가 봐요. 네. 제가 죄를 많이 져서 내 자식이 이런가 봐요. 막 이러한 말씀을 막 애환을 섞어 가시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너 미워 이렇게 새침대기인 혹은 마음이 좁은 그러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지금은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죠. 하지만 고난 이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내가 너를 이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 이와 같이 무성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이 대뜸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을 펼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오늘 밤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마당 앞에 놓아라. 쪼개서 마당 앞에 놓게 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지 않으셔요. 얼마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상상해보건대 그날은 우유도 마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가 그 찰나에 오시면 아이고 못 봤네 라고 할 수도 있었으니까 물도 안 마시고 아마 금식하고 그 자리에서 쫑긋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성경을 보니까 밤이 지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 중에 아브라함이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깨우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왔느니라 나를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쪼갠 그 사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훅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임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다짐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선포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16장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 그 바로 다음날 첩 하갈을 얻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쫙 지나가셨는데 다음날 하갈아 동침을 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사라는 안 되는 것 같아. 아내 사라는 안 돼. 그러면 내가 자녀를 얻으려면 내 방법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내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번 참으시죠. 17장에 이어지는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17장 17절에 엎드려 속으로 비웃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18장 12절에는요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비웃어요. 나는 노쇠하였고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지라 라고 말이죠. 18장에 드디어 하갈을 통하여 얻은
예,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죠. 18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온통 정신을 빠져서 85세에 얻은 이 이스마엘이 너무나도 귀해서 13년 동안 그냥 정신없이 이 이스마엘과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19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침묵하셔요. 다시금 또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후손을 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지라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은요, 구약의 요약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가 성전을 재거나 보수하던 가운데 율법책 hilki야를 통하여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에스라가 청중들 앞에서 읽게 되죠. 4분의 1은 수문학 강장에서 말씀을 읽어요. 4분의 1은 기도를 합니다. 4분의 1은 찬양을 합니다. 4분의 1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9장에서 쭉 시작이 돼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설교를 하는데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능력의 팔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이 쫙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범죄한 백성이로구나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범죄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9장 26절이요. 9장 26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28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원수들의 손에 대고 이렇게 다양한 이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반절 좀 보실까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이 고집하는 어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돌아와 라고 어깨를 잡는데 싫어 라고 뿌리치는 그 모습처럼요. 이 재미있는 유대적인 표현인데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되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인간의 이 고집스러운 이 탐욕과 오만과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중간 한번 보실까요? 17절 중간을 보시면요,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큰 죄가 바로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라고 말이죠.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참지 못하였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실천, 실행, 완성, 성공이 되지 않으니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 큰 실수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과오를 범한 자였지만 그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결국 그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히브리서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이 아니라요, 6장입니다. 6장.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6장입니다. 6장.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이 말씀 가운데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같이 오래 참아,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의 삶이 오래 참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조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이 단호한 이 마음을 가진 이 계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마도 그의 이 신앙적인 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느헤미야가 버틸 수 있었던 비결, 느헤미야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삶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게 행하며 선지자들을 죽이며 평안을 찾은 뒤에도 다시금 말씀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범죄하고 타락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9장 3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어떻게 하셨대요?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엇으로요? 주의 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 이후에도요 32절 보시면 하나님 맞아요.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용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광대하신 분, 능하신 분,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 33절에 우리가 악을 행하였지만, 그렇죠? 36절에요 35절에요 큰 복을 주셨고 넓고 기름진 땅을 우리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를 섬기지 못하였고 악행을 그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또다시 타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였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죠. 회복을 하게 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크나큰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버림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실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화면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렇죠? 주인이 종 한번 바라보는 게 종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칭찬이 얼마나 큰 종에게 힘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잘 보셔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저랑 한번 약속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이 세 개의 기도를 드리기로요.
느헤미야가 회복이 되고 난 뒤에 마지막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다짐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세 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 21절, 31절입니다. 첫 번째 14절입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14절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입니다. 마지막 단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화면 한번 보시고요. 나를 아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지막 31절입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드린 이 세 개의 기도, 긍휼하신 하나님, 또 순종을, 그리고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한 주간도 굳건하게 붙드시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